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유람선에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렇게 7개의 나라의 학생들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깊은 곳으로 가면서 엔진이 고장이 났고,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는 엔지니어가 엔진을 수리하자고 무척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수리가 되지 않고 그냥 불이 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선장이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배가 위험하니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뛰어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우선 일본 청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이 지금 뛰어내리면 세계 최초입니다 라고 했더니 일본의 청년들이 막 뛰어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 청년들에게 가서는 지금 KGB가 당신을 찾고 있어 그랬더니 다 뛰어내리더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미국 학생들에게 가서는 러시아 청년들이 이미 다 뛰어내려 버렸어 그랬더니 미국 청년들도 막 뛰어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청년에게는 가서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뛰어내리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랑스 청년에게 가서는 지금 뛰어내리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청년들이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한국 청년들만 남은 겁니다.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한국의 청년들이 뛰어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동행한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청년들이 다 뛰어내렸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에게 학점을 A+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학생들이 다 뛰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성적에 민감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몇 점을 받았느냐, 네가 몇 등을 했느냐, 뭐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부터 걸었느냐, 얼마나 빨리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경쟁과 같이 되어서 순서를 매기는, 그래서 너는 몇 등, 너는 몇 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꿈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가진 목표는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냥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학생, 그렇지 못하면 그냥 조금 못한 학생, 이런 식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단 뭐가 문제입니까? 시험이 나오지 않는 것들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것에 집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과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의 성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누구나가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한 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름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기대치가 있고 계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 후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과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못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했고 내 힘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차피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 버리지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해 본 사람이 그 신앙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신앙에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 애초에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본인 스스로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신앙에 고민을 합니까? 누가 회의를 느낍니까? 누가 공허함을 느낍니까? 열심히 순종해 본 자만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신앙의 어떤 공허함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곳인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을 때에 만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또 하나님이 이래저래 역사하셔서 많은 소와 양과 노예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워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지역,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을 떠나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두 부류의 삶밖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다른 지역에 팔므로 말미암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부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내가 한 지역,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따라 살아간다,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에 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지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죄짓고 쫓겨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유일하게 자기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이 여정을,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싸워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정말로 정신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롯 한 사람이 떠나버리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겠죠. 쉽지 않은 순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순종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게 하시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떠나면서 내가 이렇게 떠났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기대감을 다 벗어나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좀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좀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에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두 남자의 사이에 두고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조건을 봤을 때에 나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무엇이었냐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모든 조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보다 못한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 조건 좋은 남자가 갖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자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 남편을 더 나은 조건으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못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줌으로 묵상을 시작합시다 라고 광고하죠. 그러면 아침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피곤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이 맑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러시던가요? 하루가 그냥 망가지시지 않던가요? 모든 것이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생활을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힘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기 힘든 순종을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그는 좌절하지 않고 더 순종했어요. 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막 고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3절,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대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창조하던 날부터 내 행위가 완벽하더니 마침내 내 악이 드러났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내 그 사람의 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억울함이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하여져서 마침내 야긴 왕과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겪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회복시키셨더라 라고 하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셨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여셨더라. 이 마침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쉽게 찾아오시던가요? 그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침내가 오지 않아서 겪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공허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공허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롯이 떠났고 자기는 아무런 남겨진 것이 없는 곳에 덩그러니 광야 안에 혼자 서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신앙의 이 공허함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똑같이 봉사했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모습은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아가야 되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나를 왜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도 최고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환경일 텐데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최선의 환경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끝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버리는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좌절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는 성경, 어떻게 보면 개역개정의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14장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저 멀리 떠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난 후에 그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공허함과 아픔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개를 떨군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되도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꿈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현 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구절을 다 보십시오. 실현 가능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처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식 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가서 너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사라는 89세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들일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그 마귀의 유혹이 왜 달콤하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게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현실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손에 잡힐 것 같거든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봐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쉽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죠. 왜요?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몇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는데 아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흘러가지 아들은 생기지 않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낭만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될 찾아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다시 상고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현실화 되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착각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미 글렀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없어. 모든 결론을 자기에게서 내버리고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네 스스로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데가 있어요? 없다고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십니까? 공허함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청년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취직을 해도 힘들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정말로 면접을 보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뭘 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 내지 않습니까? 아, 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내 인생은 별거 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너희들의 결론을 너희들이 내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가 좌절이 옵니다. 좌절이 오는 거 당연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좌절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좌절이 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의 눈으로 그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롯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아직 멸망하시기 전이므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그 땅은 멸망당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쌓는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해 버리시겠대요. 그런데 그 불로 심판할 때에 남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업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럽죠. 그런데 그 불심판이 임할 때에 그 업적이 남아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에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이, 그들이 쌓아놨던 업적이 남아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불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남길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은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갖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심판이 임할 때에 그 땅 가운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모든 업적들은 불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남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복된 삶이요, 이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민이 사라집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은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좌절이 올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해낼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좌절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시로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이 공허함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지.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정말로 좌절이 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로 찾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